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암초 초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태우다, 타다 할 때 초자지요. 그 다음에 돌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초자가 보이고 불화자가 보이죠. 그죠? 자, 근데 이것이 왜 암초 초자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 8장 8절에 14절 요걸 꼭 봐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왕이 있죠. 왕으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인자이신 왕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피를 흘리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왕이 계신다. 그분은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 고자가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탄다. 그분이 새처럼 재물처럼 탄다. 그때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왕이 뭐라고요? 그분은 반석이다는 거죠. 반석, 돌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 임마누엘이 날개를 편다. 날개를 펴고 덮어주신다. 그분이 독수리 날개처럼 펴주신다. 그 새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새가 뭐라고요? 걸림돌이 된다. 암초 초자죠. 벌써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반석 대신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왕이 메시아가 자기 땅에 임할 때 그 왕이 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불 가운데 임하셔서 불 가운데 여호와가 임하신다. 자기 땅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반석이라는 거죠. 그 반석을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 왕이 불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그리고 대적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샌데 독수리 날개를 자기를 업으시는 분인데 암탉같이 자기 날개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는 분인데 불로서 대적을 심판 태워버리는 그런 분이 오시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대신에 그분이 비둘기가 되고 비둘기처럼 되고 산비둘기하고 어린 비둘기처럼 되죠. 불에 타서 죽으시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심판하심으로 자신들을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한 같이 임마누엘이 날개를 편 것같이 보호한 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허무할 만한 것이 없는 도수장의 어린 양처럼 오셨다는 거죠. 어린 양고가 보입니다. 이분이 자기를 보호하는 새인 줄 알았더만은 오히려 타버리는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어린 양처럼 불에 태워진 어린 양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분이 왕됨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면 안 된다.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 불을 내어서 그죠? 악행을 하는 거죠. 수죽을 찔러 피를 흘림으로 불사르는 것 같은 악행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이 왕을 불태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이 어린 양이 왕이라는 거는 그 양을 자꾸 표현하는 이유는 그 어린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불태워 버리는 거죠. 불이 태워지는 제물인 비둘기처럼 어린 양처럼 추수 때 우리가 받을 불같은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자, 이 왜 불이 있느냐? 불같은 심판을 우리가 마지막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에 떨어져 죽는다고 그러죠. 이 불 때문에 우리가 죽는데 그분이 대신 불 심판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지옥의 불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비둘기 같은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비둘기 같은 영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피할 바위 대신 반석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이분이 또 이렇게 반석 대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둘러싸였을 때 부르짖는 거죠. 바위에 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거는 소울의 비둘기 요나를 뜻하는 겁니다. 내가 비둘기처럼 물에 깊은 죽음의 물에 빠져졌습니다. 소울에 내려갑니다. 바위 판 무덤에 내려갑니다. 요나와 같은 거죠.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군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분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불로 심판하신 어린 양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 이 불이 태워주시는 분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불로서 심판하시는 분이 되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독수리 같으신 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내면에 독수리도 있고 사람 모양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사자 모양도 있고 그게 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분이 독수리 같으신 분이 되시고 반석이 되셨다. 독수리이시면서 반석이 되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불로서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된다. 처음에는 이분이 불에 타는 비둘기가 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불로 심판하러 오신다 했는데 그분이 불에 타 죽어버리는 거죠.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대적을 불로서 사르시고 멸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태우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타는 분이 되셨고 남을 그 대적을 태우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셨다는 거. 이 사람이 버린 돌이 되어 버렸다는 거. 이분이 불타는 새처럼 느껴져 버리고 그다음에 버린 돌이 되어버린 모퉁이의 그러나 이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나중에 대적을 불로 사르시는 분이 되셔버린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와 돌이 등장함으로 해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르게 그 사람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 눈목자 들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눈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망자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눈이 망해버리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 머릿돌이 되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가려지는 반석이 되셨다. 걸려 넘어지는, 예, 걸려지는 반석이 되셨다. 그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반석이 됐다. 그래서 암초가 되고 숨은 바위돌이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